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코로나 시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대반전의 시간. 안녕하세요, 켈리 아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즌 가운데 각 가정을 예배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장을, 아버지를 제사장의 자리로, 또 자녀들이 아내가 권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엘리야의 영으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전략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죠. 한국의 교회의 시즌이 어저께도 잠깐 나눴지만 마치 한쪽으로 몰린 것 같고,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주일날 갈 수 없으니까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이제 어떻게 템포러리 견뎌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신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나태해지는 것은 아닐까, 또 뭐 재정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교회들도 생길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한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름 잡힌 거 흠 잡힌 거 없이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시즌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도 대난 사태들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재난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계획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헤이리 같은 경우는 가정이 깨어져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헤이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지진이 나고 났을 때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NGO 의료팀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저희에게 오더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너 저 남자 스텝을 가리키면서 저 남자 왜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 애가 이 얘기를 하나 이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랑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 중에 이제 많은 아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담대한 아이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저한테 다가온 거고, 그 아이가 했던 얘기가 너 저 남자애랑 해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뒷배경을 알고 보니까, 헤이리는 남자들이 한 가정이 시즌을 따라서 동네를 이전을 할 때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아내를 낳고, 여자를 낳고, 거기서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가장들이 이렇게 옮길 때 여자들도 살기 위해서, 아이들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다른 자녀들이 많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발병률도 높고,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나중에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맨 처음에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아이들만 하더라도 관심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친근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뭐 이모 오늘 치마 이쁜 거 입었네, 아니면 뭐 와서 안긴다든가 그렇게 하지, 뭐 저 이상한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놀라지 않고 반응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헤이리에는 신생아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대요. 이 부두교였나요? 그 종교 프랙티스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 저희가 갔을 때 실례로 그 신생아 병원, 큰 병원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조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도 10명의 신생아가 집단으로 없어졌는데 나라가 조사했을 때 이거는 어답트를 원하는 부모들이 집단으로 이 일을 벌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아무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make sense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그 신생아가 10명이 집단으로 없어졌는데 그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랙티스 되고 있는 부두교에 제물로 바쳐졌을 거다. 그거는 커먼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사회에 깊숙이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나왔던 그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미국의 가정 가운데 입양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예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양새는 있지만 아버지가 집에 부재하지 않고 아이들도 학교와 학원을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서로 모이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주일날 가서 나 대신 말씀을 들어주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공부해주는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나 대신 기도해주고 나 대신 거룩한 찬양을 올려주는 멋진 성가대가 있고 특별 찬양해주는 분이 있고 서비스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것들 속에서 크리스찬이티의 그 기독교인들의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쫓아가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고 죽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기독교인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 속에서 아버지 가정도 부재하고 크리스찬이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사랑하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다시 우리의 시각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어색하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의 우물을 퍼내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로 그 장소를 자기가 일하는 장소를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바꾸는 일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거룩한 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 각자 해야 되는 거 가정이 직접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된 그 생활이 다시 돌아가도록 어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라도 그것을 다시 리셋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주일날 가서 나 대신 말씀 들어주고 나 대신 말씀 해석해주고 나 대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해주는 그런 설교자가 없어도 나 대신 기도해주고 나 대신 멋있는 찬양을 드려주고 나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매일매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말씀의 우물을 퍼내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세포가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곳 가운데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내 이웃과의 주민과의 그 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게 지금 크리스찬을 깨우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가정되게 가정 가운데 제사장인 아버지가 머리로 다시 돌아서게 집안에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을 강제로라도 합치게 하면서 지금은 어색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리셋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옮기시고 그 가운데서 같이 한 몸이 되게 그리고 같이 나의 의사와 상관하지 않아도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일어나고 온 가족 구성원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보는 판단과 내가 보는 것을
것으로 폄하하거나 나의 제사장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용서하지 못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축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원리 가운데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단체에서 한국에서 온 팀들과 함께 이제 일하게 됐는데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 돼서 와서 병원에서 내가 살기 위한 용어만 이렇게 조금 해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여기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하지 않고, 특히 백인 영어 아시죠? 그 영어 설교가 나오면 나도 따라잡기 힘들고 백인 개그가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 해석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동시 통역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 그룹 안에서 저와 어떤 분 외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한국에서 온 분들보다는 제가 영어를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막 건너온 분들이 영어를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해한다면 저는 2-3개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거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자꾸 시작하는 날짜를 제가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다른 분한테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할게요. 아니 그 다음 주부터는 할게요. 하는데 이제 정말 미룰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가 되고 금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월요일서부터 기도하고 잘 통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천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날 됐는데 제가 해야 되는 날은 금요일인데 수요일 날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른 분이 통역을 하기로 해주셨었는데 시작하기 바로 10여 분 전에 본인이 못 오신다고 그 메시지가 왔어요. 하늘이 저는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나마 미루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그것도 시작하기 10여 분 전에 제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눈앞은 깜깜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 그 예배하는 장소로 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설교하는 그날의 강사가 설교 노트 없이 진행하시는, 본인도 그 설교단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타입의 설교자였어요. 깝깝하더라고요. 설교 노트라도 조금 있으면 제 마음에 좀 위로라도 될 텐데.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개 중에 그분이 한 10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동시 통역한 거는 한 3개, 4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이 얼마나 그 쑥스럽고 당황했던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 부분에 나는 도저히 은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금요일서부터는 훨씬 더 쉽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시점을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안 돼라고 했던 그 부분을 놓게 되고, 뭐 안 되든 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부어주시는 그 부분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그 공간과 그리고 내가 못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안정감과 여러 가지를 만지시면서 제가 컨피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내적인 자신감 올라오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훨씬 더 이제 통역하기가 수월해졌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리세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한국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한 단위로, 교회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들이 제사장으로 일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 신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췄던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통해서 불과 같이 단련되게 하시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 교회는 정결하게 나올 거고요, 거룩해질 거고요, 주름 잡힌 거 흠 잡힌 거 없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한국 교회가 정결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와 또 비슷한 주제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 두려워할 시즌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과 동역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초집중, 여러분의 마음을 초집중하셔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분의 그 일 가운데 기뻐하시고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가장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도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시기 전에 엘리야의 영을 보내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그 시즌, 자녀들 여러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위자에게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아버지로 세우신, 남편으로 세우신 가장을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 엄브렐라 밑에 들어갈 때 그분에게 오히려 감사와 상처를 카운트하기 전에 그분, 여러분의 권위자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분들도 그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선하신 일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정말 놀라운 시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그분께 초집중하시고요, 그분과 하는 일에 동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고 그분을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그 성령까지 우리에게 내주하게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그분의 그 갈망이, 그 갈망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선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넉넉하게 이 시즌을 넘어가고, 이 시즌이 넘어갔을 때 오히려 이 불같은 시험과 환련을 통해서 교회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한국교회 가운데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공산주의 세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많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를 깨우시고 계시고 주님의 신부를 저먹고 흠없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신부를 지금 깨우시고 준비시키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초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장소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